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영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 오늘은 우리 교회의 명절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또한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수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실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다 다를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고 있니?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채워줄 텐데,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마도 그러실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러실 것입니다. 받은 상처로 아파하는 자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다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에게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각 사람의 그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는 어떤 시험도,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제자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아침을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신 것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근심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슬퍼했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왜 슬퍼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 질문을 세 번 하셨다는 것과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의 그 질문에 슬퍼했다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생각하며 슬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슬퍼하면서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갈릴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갈릴리로 간 제자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또한 그 행복이요 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로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 갈릴리로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디서 만나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니라. 아멘. 이 예배의 핵심,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의 그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환경이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식어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미지근한 사랑은 안 됩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병의 그 원인, 모든 병은 이 몸이 차가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체온이 38도 이상이 되면 몸 안에 있는 이 모든 병균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몸에서 열이 나는 것은 그래야 몸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8도 이상이 되면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가 희미한 상태로 들어갑니다. 암세포가 꺼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이 42도 이상 되면 모든 이 암세포가 죽습니다. 물론 이 42도까지 올라가면 암보다는 우리가 먼저 죽겠죠. 방사선 치료가 우리 열로 암세포를 죽이는 것 아닙니까? 방사선이 이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다른 세포들까지 죽이니 문제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시험거리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곤고하고 낙심될 때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딸아, 아들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는 했지만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 그러한 사랑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그러한 사랑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지금도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이 과거의 사랑, 과거의 헌신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나에게 헌신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랑에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어도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어도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열심히 일했던 것처럼 지금도 주님의 일에 그렇게 열심히 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무감으로 때로는 자기 의로 열심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숨겼는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 과거의 사랑을 추억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여야 합니다. 정말 이 과거의 열정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그 헌신을 내세우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그 열정과 헌신은 바로 지금도 유효해야 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지금 예수님과 이 제자들, 다른 제자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연결시키면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 여자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여자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질까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든지 예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든지 아무튼 이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이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이 마지막은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내 자아입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죽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던 것입니다.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근심하도록
베드로가 자신이 지은 죄를 슬퍼하도록 3번씩이나 물으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부끄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베드로의 아픔과 슬픔을 치료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그 일로 인하여서 누구보다도 괴로워하고 누구보다도 힘들어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입에서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베드로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어떤 죄를 짓고 나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이 고백만으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님과 우리의 친밀함이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단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주님의 이 사랑 앞에 통곡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얼마나 사랑의 고백을 드렸습니까? 주님 사랑해요, 이 고백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적은 언제입니까? 이 사랑의 고백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차가운 마음, 무덤덤한 마음, 메마른 마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은 내려놓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러한 환경도 내려놓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나 또한 그 사람 때문에 받은 그 아픔과 상처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무덤덤한 이 마음의 십자가의 간격이 회복됩니다. 차가운 이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과거의 사랑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은, 예수님이 확인하신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의 사랑을 묻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죄와 실수와 잘못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허물 많은 베드로를 반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그 어떤 과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운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격이 급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실수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연약함이나 부족함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사랑이 없으면 정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또한 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예비,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섬김이,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만족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넉넉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 연휴를 맞이해서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하셨으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쇠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그 상황에 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과거의 사랑을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의 사랑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처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린 이 손길 기억하시되 외로이 홀로 설 예배 드렸지만 가문의 제사 문제 해결되고 자녀들이 속속히 하나님께 돌이켜 제사가 아닌 추모 예배로 명절 설 수 있게 되길 간구합니다 하면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정말 간구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앞으로는 그 가정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이제 설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설날 아침에 그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기간 중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 정말 한 가지라도 찾아서 한번 그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수현 목사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제 26일 설 연휴가 끝나면 26일부터 28일까지 배속대학교에서 있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부르시니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쇠이며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